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솝의 우화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있지요. 당나귀와 강아지가 있는데 이 당나귀는 매일 짐을 지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와도 마구간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저 한지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러한 운명입니다. 그러나 강아지는 집에서 빈둥빈둥 놀고 먹고 있다가 그 주인이 들어오면 그 무릎팍에 올라 앉아서 재롱을 떨고, 그리고 귀여움은 사랑을 혼자 독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망아지가 이 당나귀가 생각합니다. 저 강아지는 왜 저렇게 사랑을 받고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싶어서 가만히 강아지를 연구하다 보니까 그 강아지가 주인만 졸졸 쫓아다니고, 그리고 주인의 무릎에 올라가서 재롱을 떨고 일도 하지 않고 시간만 나면 잠자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당나귀도 망아지처럼 일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주인이 때려도 빈둥빈둥 놀고, 그리고 더 가경인 것은 그 주인의 무릎팍 위에 올라가서 강아지처럼 재롱을 부렸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혼나게, 죽지 않을 만큼 혼나게 얻어맞고 눈물을 흘리며 마구간에 들어 앉아서 다시 자기의 삶으로 돌이켰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본분이 있습니다. 강아지는 강아지의, 당나귀는 당나귀의 본분이 있는 거죠. 본분을 잃어버리면 참으로 추합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있는 그 본분을 잘 하지 않으면 또 그건 역시 추한 모습이 되어진다. 또 채찍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본분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책망과 재앙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왕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이제 사무엘을 초청을 해놓고 일주일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일주일을 기다리다가 마지막 순간을 참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장의 그 직무를 대신해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큰 꾸중과 재앙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시아라고 하는 왕은 역대하 26장에 보면 정말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정치했던 사람인데 마지막 순간에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분향하다가 문둥병이 걸려서 끝내는 왕자리도 쫓겨나게 되어진 그런 일들도 보게 됩니다. 사울왕, 자기가 왕이 됐다라고 하는 것, 또 우시아 왕,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그 위치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그 모든 직무들을 우습게 알고 하다가 하나님께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한 그런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죠. 종의 한계를 넘어서 자기가 해야 할 그런 모든 위치와 직무들의 한계를 넘어서 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런 모든 꼴불견에 이른 재앙을 초래합니다. 다른 사람 예에 더 들을 필요도 없이요, 우리의 인류의 조상, 우리의 조상 되시는 아담과 이브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됐죠. 사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던 그러한 잘못된 것. 이 사단과 마귀는요, 우리 사람들의 심리를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본래의 우리의 사람 인생의 그런 자리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도록 늘 시험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조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 그 자리를 오히려 내가 그 자리에 앉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못된 그런 조처를 취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서론이 길었지만 오늘 말씀은 뭐냐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요. 곧 하나님의 교회에 본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그 모든 일들을 맡은 제사장들은 또 주님의 율법을 맡은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본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강도의 구렬의 뜻은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본래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에서 벗어난 그 길로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이 필요한데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의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개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 중에 있는데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를 쭉 해 나오다가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이렇게 사순절 기간 중에 맞는 이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하신 행동, 하신 모든 그런 일들과 말씀과 같이 겹쳐지게 이렇게 딱 시간을 맞춰 주셨는지 모릅니다. 그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제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시게 되는데 그 어간에 있었던 모든 일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시자마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는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성전에서 교역하는 거, 물건을 파는 거, 이것은 본래 좋은 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럽에 여행하다 보면 모든 도시가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도시의 가장 중앙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옆에 시장이 있고 그리고 시청이 있고 이렇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교회 앞마당에서 보통 때 시장이 열립니다. 아마 이 유대 사람들의 그 전통이 여기까지 넘어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삶의 중심이 성전이 되다 보니까 거기서 역시 장사치들이 판치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졌나 봅니다. 본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깨끗한 예물, 흠 없는 예물을 드려야만 하는 것이죠. 레위기 3장서부터 기록된 제사의 법들이 나오는데 거기에서는 흠 없는 소, 염소, 양으로 비둘기로 드려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14장 24절 이하에는 걸어서 가져갈 수 없거든 돈으로 바꾸어서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예배 드릴 제사 드릴 그곳으로 가서 다시 우양을 사서 깨끗한 우양으로 제사를 지낼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1장 8절에 보면 눈먼 희생, 저는 것, 병든 것 바치지 말 것을 또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그땐 벌써 이 제사장들이 눈먼 거, 또 저는 거 이런 것들을 몰래 돈 주고 팔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아주 나쁜 만행을 저지르고 있을 때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렇게 성전에서 교육하는 것은요, 멀리서 나오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집에서 떠날 때는 양 중에 가장 흠없는 양을 끌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오다가 짐승에게 물리기도 하고요. 가시 덩굴에 찢기기도 하고요. 뭐 등등 해서 또 양털이 더러워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뭔가 꺼림직하기도 할 것인데 이걸 돈을 가져와서 그거를 갖다가 그 성전에서 파는 깨끗한 양을 사서 드린다라고 하면 이것을 드리는 자의 마음은 상당히 편했을 것입니다. 깨끗한 양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아름다운 말씀, 또 레위기서에서 신명기서에서 가르쳐 주신 모든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일들이 오히려 예수님 눈에는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좀 일찍 오셔서 주보를 보신 분들은 한 주간을 여는 글이라고 하는 글에 한 수도사와 무희 타이스라고 하는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 수도사가 춤추며 인생을 탕진하는 한 여인에 대하여 전도하고 싶은, 그 영혼이 정말 너무나 불쌍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갔다가 그 여인을 전도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으로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왔지만, 이 수도사의 마음은 그 아리따운 여인을 품에 안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 여인이 정말 늙어가면서, 그러면서도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죽어간다는 소리를 듣고 죽기 전에 더 그 여인을 꼭 안았으면 좋겠을, 그리고 정말 육신의 세계로 다시 타락시키고 싶은 그런 수도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찾아가서, 하지만 그 여인은 참 경건하고 아름다운 천사의 얼굴로 죽어가지만 이 수도사는 아주 정말 도깨비와 같이, 그냥 마귀와 같이 얼굴이 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소설의 내용인 것입니다. 마치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제사장들의 무리들, 레위들의 무리들이 그런 장사를 주관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멀리서 온 사람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하나님 앞에 잘 인도하기 위하여 그런 일을 했는데,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의 얼굴이 바로 이 수도사들처럼 아주 마귀로, 도깨비로 바뀌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끝내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일들에 그들이 앞장서게 됐다는 겁니다. 돈의 장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돈은요, 부모 형제도 없습니다. 돈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도 이 돈 때문에 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거의 90% 이상이 이혼한다는 말 잘 알고 있잖아요. 돈만 있으면 그것으로 사랑을 살 줄 알고, 돈만 있으면 행복을 살 줄 알고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자기네들의 욕심,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돈 버는 일에, 재물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마음으로 출발한 이런 모든 전통을 완전히 바꿔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인 제가 그 소설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목회하면서 교회를 통하여 많은 성도들을 이 물질의 탐욕 속에서 지옥으로 나가는 세계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서 영혼의 귀한 세계, 하늘나라의 영원한 행복한 세계로 인도하고 나는 또다시 물질을 탐욕하는 사람이 혹여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행히 돈이 없어서 아직은 그렇게까지 걱정할 그런 단계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은 정말로 이 재물에 얼마나 빠르게 타락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종교적이고 그렇게 신앙적인 제사장들의 무리가,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타락할 줄이야. 그리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눈에는 괜찮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눈에, 무리들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예수님의 눈에는 그냥 다 걸린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일을 통하여 시작했지만 끝내는 인간의 배를 채우고 욕심을 채우는 그런 일로 나아간 이 제사장들의 무리, 레위인들의 무리, 바리새인들의 무리, 거기에 그들이 이익관계로 그렇게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이름 하에 그렇게 장사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구역질 나신 거죠. 빌리그람 목사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 그러면 저는 1973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집회하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때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 행사가 다 끝나고 그 사람들이 썰물처럼 나갔는데,
거기에 일회용 모자 그리고 일회용 방석이 그냥 그 여의도 광장에 쫙 깔려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를 주최 측에서 나눠준 것이 아니라 그거를 장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팔았던 것 알죠. 그러면서 그때에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좀 씁쓸한 생각이 그때도 제가 있었습니다. 야, 이거 복음전도대회라고 하면서 이 복음전도대회를 뒤로 하고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온 자들에게 오히려 장사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의 마음들을 오히려 악용해서 자기네들의 욕심만 채우는 그런 모습인 것을 보게 되죠. 성전의 본래의 목적, 하나님의 공경,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장소에서 주님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서 하나님과 교통해야 하는 그런 곳에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온 자들에게 오히려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팔아서 자신의 입신양명과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자들, 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아신 거죠. 아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하신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을 여기서 또다시 선포하십니다.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의 몇몇 사람이 아닌 누구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배당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성전이 지어질 처음 때를 생각을 해보면요. 성전은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죠. 열왕기상 6장 7절의 말씀 보면은요. 기가 막힙니다. 성전이 건축될 때에요. 성전 안에서 돌 쪼는 소리도 정소리도 들리지 않게 했습니다.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않게 했다. 성전에는 아무 소리가 없이 밖에서 그 소리가 안 들릴 먼 곳에서 그런 돌을 다듬고 그런 목재를 다듬고 성전에 와서는 조용히 짜서 마치는 그런 일들만 해온 것을 보게 됩니다. 성전에서는 이렇게 모든 소리가 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교통함이 진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현대의 의미로 말씀드릴까요? 교회에서는 큰 소리로 싸워서는 안 돼요. 무슨 이유에 있어든지 교회에서는 큰 소리로 싸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있는 말씀 27절 이하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자기 백성에게 그의 이름 곧 그를 알게 하는 계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당신을 보이시는 그것을 교회에 두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6장 이하에 보면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에서는 복을 주시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이 기뻐하심을 입는다라고 하셨고 번제와 희생물을 기꺼이 받으시는 곳이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이유에서든지 사람의 욕심이 나와서는 안 되는 그곳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요, 인간적으로 너무 성전, 교회에 대하여 직분이나 이런 제도를 통해서 너무 시끄럽게 많이 만듭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모든 그런 그 교회에 있는 모든 성직 또 직분들을 이런 세상적인 어떤 사장, 뭐 과장, 부장, 전무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많은데 사실은 이 직분마저도 주님의 교회에서는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기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어떤 인간의 그 소리 나는 것을 위해서 있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이런 모든 성경에 나온 성전에 대한 그러한 특성을 한마디로 기도하는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이라고 왜 그러셨을까요? 그럼 성전에 나와서 기도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뜻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집이라고 할 때 기도하는 집의 특성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속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줄을 알고 이 쓴 잔이 나에게서 멀어지길 위하여 3번이나 기도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대하여 묵묵부답하십니다. 묵묵부답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아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모든 인류를 위하여 네가 십자가를 대신 지어라. 흠없는 어린 양이 되는 네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만민이 구원을 받는단다. 하나님의 뜻은 그거란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너무나 힘든 것이기 때문에 자기의 몸에 못이 박히고 찢기는 그런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3번씩이나 기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지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뜻에 맞게끔 결정하고 내려오시는 우리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가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곧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가르쳐주신 그 말씀은 교회는 우리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어야 한다, 어떠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쳐준 것과 마찬가지로 연결되는데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라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의 뜻은 우리에게 분명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르쳐 주셨는데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나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위대한 위임 또 위대한 명령이라고 하는 곳에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와 이웃을 사랑하는 사역 봉사와 제자를 삼으라고 하는 전도 선교와 그리고 세례를 주라라고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의 하나가 되는 일치와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제자 삼는 것, 이런 것 5가지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하느냐? 바로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봉사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세례가 이루어져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화목하게 되어지고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맛봐야 되고요. 그리고 제자가 되어 내가 제자 되어서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않고 쌈질만 하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사명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5가지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제사장들의 그리고 바리새인들의 그리고 이 세대의 잘못된 성도들의 그 잘못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예요? 진리를 대하는 그들의 자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본래 율법이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데, 그런데 그 진리를 오히려 자기네들의 이기심을 채우고 주머니를 채우는 일에 급급하는 것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곧
진리를 빌어서 입신양명을 꿈꾸는 사리사욕을 꿈꾸는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럽에 가보면 많은 성들이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었던 독일의 그런 그 뮌스터라고 하는 곳의 주변에도 많은 성들이 있는데 거기는 영주들이 살고 있었고 그 영주들은 대부분이 다 수도승이 아니라 뭐라고 하나요? 그 비숍, 주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얼마나 호화로운 생활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주교이기 때문에 가톨릭 신부들이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수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 지하실에는 죄송합니다. 어린아이들의 갓난아기들의 시체가 즐비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라틴어를 통하여 설교하는 척 하면서 말씀을 자기네들만 가지고 있으면서 횡포를 부렸던 자들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만 예수님 당시 그랬던 것이 아니라 그때 벌써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이 로맨 캐톨릭이 한 횡포들 보면요 엄청납니다. 요새 한국의 미투라고 그래서 나도 그런 일이 이제 벌었어요. 성추행, 성폭행 당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해서 지금 뭐 탤런트, 뭐 감독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보니까 저 가톨릭 신부들도 많이 이제 막 이렇게 고발돼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이 그들이 정말 말씀을 그렇게 전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사실은 자기네들의 욕심을 위하여 육신에 썩어져갈 이런 것들을 위하여 그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말씀으로 그렇게 가지고 살아나간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장로님들이 말씀을 늘 읽고 봉독하며 기도하며 산다라고 하는데 얼마나 그들이 말씀 속에서 살아갈까? 아니 그들은 차지하더라도 내가 성도라고 하면서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데 나는 과연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겉으로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고 책임 전가하고 공격하고 하면서 나는 사실 말씀을 전하며 말씀의 종으로 사는가? 아니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과 같이 바리새인들처럼 봉건시대의 영주들, 주교들처럼 지금의 욕심의 화신으로 말씀을 정말 왜곡하여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처럼 변질된 삶을 살아가는 건 아닌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의 화신이 된 대제사장들을 여기서 끄집어내면서 그러기 때문에 진정 말씀을 너희들이 생각했다고 하면 너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면 모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인데 그렇다고 하면 너희들이 말씀을 진정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면 너희들이 내가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알 텐데 왜 모르느냐 하는 메시지가 거기 담긴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요 내 욕심껏 살려고 하면 아무리 말씀이 있는 것 같아도요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거할 수 있는 룸이 없다는 거죠.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건물로 보지 말고 성도라고 보십시다. 성도의 사명과 그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아담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사단의 괴계가 잇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현실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 뜻대로 살아나가는 공동체여야 하고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는 우리의 눈을 돌리게 합니다. 그래서 먼저 내 문제를 해결해라. 내 육체를 채워라. 고깃덩어리가 우선이다.
당신의 명예와 권세가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과 안정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오히려 우리가 먼저 육체적인 그러한 도깨비로, 귀신으로 바뀌어서 그 자리에 나가라고 시험하는 것이 사단의 시험입니다. 옛날에 우리의 조상 아담은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님에게 진정한 교회, 그 모든 것들을 역동적으로 설명해 주시면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을 이루셨고 주님께서 진정한 영원한 나라를 다시 회복해 주고 계십니다. 이 길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눈을 가지고 제발 세상을 보십시다. 어제 어떻게 이렇게 보다가 정선이라고 하는 사람, 옛날에 그 개그우먼이었고 하는 사람에 대한 간증을 잠깐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에 자살하려고 몇 번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살 이유가 없어요. 나는 이제 죽을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순간을 기다렸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에 이제부터 내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거기서 은혜를 받은 이 정선인 씨라고 하는 분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 모든 댓글에 악플이 들려도 자기는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 야, 굉장한 거 아니에요? 굉장한 발견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저는 큰 교회에서 목회도 해봤습니다. 그러나 뭐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작은 공동체에서 목회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 뭐라고 생각할까 하는 그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가 더 무서워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건 난 그거 별로 상관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복 주시면요, 금방 수백 명, 수천 명 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두려운 것은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변질할까? 그게 더 두려운 거예요. 오늘 내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도 나는 하나님께 관심 두면서 하나님의 입장 가운데서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마귀 사탄은요, 자꾸만 야, 네 꼬라지를 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 길이 예수님을 통하여 만민을 구원하려고 했던 것처럼 그 일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리들의 눈을 육신으로 돌려서 네가 먹고 살아가야 할 것 아니냐, 살 집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것에 자꾸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존재인 것을 잃어버리게 하고 자꾸만 우리들을 육신의 삶으로 내어멉니다. 마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을 강도의 불을로 만들었던 바리새인들처럼, 제사장들처럼 점점 지옥의 아름목으로 내려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가장 인생에 가치 있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줄 알아서 만민의 기도하는 집,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해서 사단의 유혹에 너무나 빨리 넘어갑니다. 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하지요. 또 이런 것 저런 것 중에서 내 그런 인권 뭐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나 등등이 먼저 우리들에게 급선무로 해결해야 될 문제처럼 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예수님께서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강도의 신앙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한번
우리는 천국의 백성인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를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가 뭐라고 하는 것에 우리들의 관심을 쏟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관심 두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광야에서라도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않고 의복이 해하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주님 정말 선지자들의 표현처럼 독수리 날개 위에 우리의 인생을 다 태워서 가나안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복을 받게 되어지는데 이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온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이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